예, 오전에 이어서 여호수아 16장의 말씀, 약속을 참 이루시는 하나님, 또 요셉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드로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큰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가 받은 땅은, 그러니까 므낫세의 후손이죠. 므낫세의 후손이 받은 땅은 요단 동편, 그리고 또 요단의 서편, 이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출생하여서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출생하였을 때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요셉의 그 믿음대로 요셉이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렇게 받는 장면을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 애굽 여인과 사이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셉의 아내가 애굽 여인인 것으로 인해서 자칫 이 아들들이 받을 영향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후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70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는 장가를 들었으나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를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근 30년을 지내는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레가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스마엘을 하갈이 잉태하게 되자 그 여주인을 아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데 이 하갈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 하갈이 그렇게 이제 여주인을 아주 업신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갈은 쫓겨납니다. 당연히 사레가 그 하갈을 쫓아내지요. 자, 그때 사레가 도망하여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갈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하갈은 사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지요.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자,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하갈입니다. 하갈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지요. 자, 여기에서 하갈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번성하게, 그 아들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겠다 하시고 또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갈은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에게 나타나셨는지 이것을 하갈은 알았어야 합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으로서 사라의 여종이 되어 아브라함 가문으로 왔습니다. 그가 아브라함 가문에서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말이 가나안 여인으로서 아브라함의 가문인 유다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유다의 가문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으로 희생을 삼아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희생의 제사를 보았습니다. 다말은 그것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이며 모양이며 모습인 것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갈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여인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가 낳을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 것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런 것이라면 하갈은 나중에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갈은 무엇을 전해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이삭이 낳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옛날 성경에는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건 한 14살 정도가 됐습니다. 83세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자, 보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3세, 86세. 그렇죠. 그래야 14살 차이가 나죠. 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14살이나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철이 들 나이죠. 그럼에도 이 이스마엘이 이제 돌이 된 이복 동생인 이삭을 놀렸습니다. 뭐라 놀렸겠습니까? 뭐라고 희롱했겠습니까? 참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워낙 나이가 많은 그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참 뭐라 놀렸을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알기를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일렀습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주무신다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아가 나중에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 알기를 그냥 술 취한 술주정권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를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함의 태도, 함의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돌이 된 이삭을 희롱했다. 이것은 누구의 영향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갈의 영향입니다. 하갈이 그랬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가문 알기를 우습게 한 거죠. 하갈이 어느 나라 여인입니까? 애굽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창세기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요셉의 아내 역시 애굽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 사람이지만 그의 아들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과연 이스마엘처럼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애굽 여인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요셉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이 그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해몽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경험을 했지요. 그가 꾼 꿈대로 요셉은 지금 애굽에 와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로왕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요셉의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요셉에게서 풍겨나는 그 자신감이라든가 그 카리스마를 본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바로왕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왕의 모든 사람들은 이 요셉을 당연히 보았습니다. 당연히 보았다라는 것은 요셉의 아내가 된 그 애굽 여인도 당연히 그것을 보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그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자식들에게 또 미칠 영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믿음을 그 아들들에게 분명히 전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셉의 후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은 이러한 믿음이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물론 이후에 후손들이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항상 남겨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해도 그 중에 몇몇을 믿음의 그루터기로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십니다. 자, 가나안 땅은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입니다. 신념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셨고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져서 믿는 자들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요셉의 후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결코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이 정복해서 머물면서 살아가는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누가 그를 메시아라고 전가하겠습니까?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실 땅이며 메시아를 보내실 땅이라는 것을 이 요셉의 후손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들이 지켜나가는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손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당신께서 이루실 약속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요셉과 또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며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 16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이 말씀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몰아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구원을 이루실 땅이며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나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지요. 쫓아내라 하셨는데 누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후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개입된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기브온 주민들이죠. 기브온 거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오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반드시 몰아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브온 거민들을 여호수아는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그렇게 두셨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게 오늘의 결론으로 마지막 말씀으로 이게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여호수아 16장에서는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남겨둔 이 가나안 거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를 두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승리합니다. 정복했습니다. 자칫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사람이 이룩한 승리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칼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창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무기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여호와의 궤를 앞장 세우고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했습니다. 아이성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이것쯤이야 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지요. 당연히 올바른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아이성 정도쯤이야라고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아이성쯤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우리 병력 몇만 명만 붙이면 이길 수 있어라는 그들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거민을 다 몰아내게 하셨지만 이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유는요, 가나안 정복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항상 인정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이성을 만났을 때에는 사람의 생각이 점점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거민들을 옆구리에 가시로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 가나안 거민을 쓰십니다. 블레셋을 쓰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가십니다.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 그런 전쟁 중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이제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여기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속에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사라졌어야 할 의심들, 사람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사람으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 16장에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실 약속이신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말씀,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고 충만하게 채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산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